할렐루야. 2023년 8월 18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사무엘, 그는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통치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통치자,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곧 아버지는 위대하지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가 많은 것들,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어서 아버지의 귀한 가르침과 교훈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아버지만큼 뛰어난 인재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잊지 않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무엘 컴플렉스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파국으로 가는 남유다를 다시 부흥하게 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31년 동안 왕으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득한 우상을 제하고 다시금 나라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도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왕 느고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대한 왕 요시야 사후에 왕이 된 이들은 아버지의 종교개혁,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왕이 되어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살룸, 우리 아하스 왕,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김은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거역하게 되고, 공의를 행하는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아들과 손자들, 그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 사무엘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혹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잘 믿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무엘 컴플렉스, 우리에게 이러한 사무엘 컴플렉스가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실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잘되고 번성하였을까요? 그러나 그 반대일 때는 아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 찾아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픔과 어려움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던 샬롬은, 아하스 왕은 결국 애굽으로 잡혀가고, 여호와김은 살룸 왕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을 살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 쓰지 않는 잘못을 하다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 샬롬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는 잡혀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들에 조금이라도 이어받았다면 그들의 생명이 그들에게 복이 연장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준 그 모든 교훈들을 잊어버렸던 그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면, 재산을 주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도록 도와주면 우리의 사명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나누어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그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빠르고 분주한 삶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와 부모 세대에게 주신 감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대학, 좋은 재물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들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후배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되심, 곧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내 믿음의 동생,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수고, 그것은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공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함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나그네를 변호하고 또 그들을 돕는 진정한 형통함을 이뤘습니다. 공법과 정의가 그 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의 개혁을, 요시야의 형통함의 기준을 몰랐던 자녀들은 공법과 정의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함을 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18절이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 죽었으나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잘 죽었다라고 한답니다. 공법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공법과 정의를 배우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슬픔이 가득해도 함께 슬퍼해 주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자녀들의 평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공법과 정의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공법, 그 공법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게 하는 정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에게 공법과 정의를 위하여 훈계하며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공법과 정의대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여러분 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녀는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대로 끝내고 다음 세대들은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했던 것처럼 공법과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부모의 삶, 신앙의 선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곧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의 것, 물질의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법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영향력,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가정 이루는 또 신생아를 갖고 있는 가정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니다.